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셀리 모겐탈러 지음 이것이 예배다입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진정한 본질과 전망에 대해 성찰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문화에 순응하는 예배가 아닌 문화를 초월하는 에반젤리즘을 보여주는 예배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저자인 셀리 모간달러는 음악 교육학을 전공한 예배 코디네이터이며 예일대학교와 플러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 등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예배, 진실해지려는 갈망. 2부 워십 에반젤리즘의 패러다임. 3부 워십 에반젤리즘의 적용. 결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관자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것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구경꾼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자신들의 영적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초자연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공허함의 깊은 골이 90년대에 이르러 거듭남의 체험들을 잠식시켰고, 거룩한 예식이 매주마다 점점 더 예배 찬양에서 멀어지고 있음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틴은 이런 현상을 하나님, 종교, 영성, 진리, 진정한 미, 선함, 믿음, 소망, 사랑, 공의와 자비는 없고 오직 교회를 채우는 게임의 승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한다. 즉, 원래 의도된 목적이 지나쳐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 진실로 하나님과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과는 무관해져 버린다. 실제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져 버린다. 오히려 거대한 독과점, 따뜻한 인정은 이해관계로 대체되고 목사나 예배 사역자에 대한 가격 결정은 재정적인 계산에 따라 오르내리게 되는 관계로 타락해져 버렸다. 엘머 타운스는 90년대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확신을 주고 환대해주며 만족을 채워주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한다. 만약 교회가 예배드리는 자를 고객으로 여긴다면 교회 프로그램을 식당의 메뉴판으로, 예배 형태를 주 요리쯤으로 여기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찾아간다. 우리 자신들의 성향과 기질을 최대한 잘 반영해주는 예배 스타일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찾아간다. 저자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목적 그 자체여야 하는 예배를 도구화하고 기능화하며 상업화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배가 도구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예배자는 사라지고 종교 소비자들이 교회를 쇼핑하고 예배를 감상하고 즐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교회 출석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핸드릭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로 요약한다.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불만사항은 예배가 지루하다는 것이다. 단지 이렇게 모이는 것에 흥미가 없고 예배다운 예배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만나도록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들어온 바로는 더 많이 참여함에 관심이 있고 더욱 그를 환대하고 모셔드리자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갖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배의 본질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과 같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 달변과 흥미를 주는 유명인사의 인터뷰나 매력적인 드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독주나 멋진 메시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호소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윗의 예배는 생애 그 자체이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온전히 맞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연합된 사건에 의해 매주일 기능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전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윗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라고 외쳤다. 바울은 이것을 동행하는 예배의 원리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약 우리의 예배가 다윗과 같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산 제사 드릴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삶으로 예배하는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분리와 접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예배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의 삶으로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배는 일방 통행로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의 의사소통으로서 행동과 말이 관련되는 반응의 대화이다.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드러내고 그분과 긴밀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펼치시고 우리는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그에게 반응한다. 환원하자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 예배에 대한 분석으로 예배는 변화를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값진 것에 대해서도 작별을 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너무 이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고물 잡동사니를 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분리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면 목사나 예배 사역자들이 종종 영적으로 성숙한 예배를 위해 따로 예비된 것이 있다고 자부하는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다. 어떤 이들은 헌신된 신자를 위한 예배를 고양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 우리 문화 전체가 구원을 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알에 있어서 굶주리고 있다. 예배는 이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것은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각양각색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이다. 무엇이든지 성숙된 신자는 미성숙한 신자와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느끼는 예배를 드리는 본이 될 필요가 있다. 밥소울지는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게 된다. 여호와께 영적으로 성숙된 예배를 드리고 남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크나큰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예배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제사장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그래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신앙을 배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워십 에반젤리즘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배의 의도는 예배 그 자체여야 한다. 로버트 웨버는 그의 저서 사이언스 오브 원더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전도 집회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예배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는 예배가 아닌데,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죄인들을 데리고 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 전도 모델을 주일 아침 예배에 도입하여 소위 예배로 간주한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며 복음 전도 집회이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 전도를 해야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예배의 주된 목적이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잃은 영혼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말하는 예배에서의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2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과정 중에 절대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진리이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앞서 늘 선행되는 조건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첫 번째 장소이다. 단지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이나 기도나 성찬 예식이나 세례나 간증이나 발표의 가운데에서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에 있어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혼란스러운 체험을 주는 잡신들과 구별되게 해준다. 둘째,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진리로 성육신하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실제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